우리 주영광교회 찬양 간사인 신상훈 청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설교할 때는 박수 안 치더니요. 감사합니다. 김지현 간사님 이제 녹음됩니까? 예, 그동안 저 기계가 자꾸 에러를 냈는데 팔아먹은 사람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김지현 간사가 원인을 찾아내서 다 수리가 됐습니다. 설교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굉장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가 생애 파란만장한 역경을 겪었던 야곱을 잠시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죠. 또 빼앗은 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25장에서 이삭이 출생을 하고 50장에서 이삭이 죽는 장면이 나올 만큼 아주 길게 설명이 된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인데, 야곱인데 아브라함, 이삭 가문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이잖아요. 이 장자권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상속권이 있죠. 장자권의 축복은. 상속을 받을 때 장자는 2배를 받았습니다. 또 장자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축복을 입죠. 왕정시대 때 보면 우선적으로 장자가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지도자 위치를 축복으로 받는 거죠. 또 장자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특별한 종교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 장자가 이 에서처럼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아먹으면, 무시해서 팔아먹으면 그만 권리를 박탈하게 됩니다. 권리를, 실제로는 장자인데 장자권을 팔아버리면 권리를 박탈해버린다는 말은 그만큼 장자의 권리가 종교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그런 말이죠. 또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다, 이삭 가문의 장자다, 에서가 장자인데 실제로 야곱이 장자가 된다, 이 말은 그 가문의 대표자가 야곱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 장자권은 엄청난 축복을 내포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가져올 때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오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형 에서는 이런 장자권의 축복을 무시했어요. 여러분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받으려면 장자의 위치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장자의 위치를 지켜야 장자권의 축복이 뭐 왕이 되든지 2배를 받든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자권을 아주 무시해가지고 동생에게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는 바람에 나그네 요로를 시작할 수밖에 없죠. 피난살이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경내 헤브론에 살지 못하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죠. 나그네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의 양육을 받다가 낯선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 뜻밖의 야곱이 낯선 여행길에서 베델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베델의 은총 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품꾼으로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자녀들, 11명이죠. 그 다음에 우와 양, 소와 양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거느릴 수 있는 노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시작하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추격에서 벗어나니까 이번에는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형 에서가 이 원한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진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또 한 번의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계셨던, 할아버지가 계셨던 땅으로 돌아오려면 야복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야곱 자신이 야복강을 건넌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배경으로 볼 때 야복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강을 건너갑시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관문이다. 오늘 창세기 28장 20절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 28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살고 있던 브엘사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 외로운 항해의 길에, 나그네 길에 한 곳 루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곳이 나중에 베델리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낯선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사닥다리입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어떤 사닥다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왕래하고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어떤 사닥다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 너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의 번성을 내가 약속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닥다리 계시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임마누엘의 은총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을 속여먹고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던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격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 야곱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방랑길에 굉장히 외로운 몸이었지만 걱정이 많았지만 사닥다리 계시를 통해서 야곱이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깨달았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형을 떠나서 지금 외로운 나그네길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 동행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야말로 베델이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베트는 히브리 말로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일용품의 공급과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계시를 통하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면서 베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피난 가는 여정에서 한참 뒤에 있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예수님을 이미 귀로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베델의 은총이 갈보리의 은총이에요. 베델의 은총이 구속의 은총이에요. 베델의 은총이 십자가의 은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항상 사람이 문제거든요. 항상 여러분과 저가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 선배인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세월로 시간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베델의 은총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갈보리의 은총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서원의 땅으로 달려와야 되지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자신이 서원했던 그 땅으로 들어오려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면 약속의 땅으로 못 가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가는 장소가 야복강이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던 그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로 가는 지점이 야복강인데 이 야복강을 반드시 건너야 된다. 형 에서와 외삼촌 라반까지도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외삼촌도 이용의 대상, 형도 자기의 이용의 대상, 얼마나 이기성이 강한 야곱입니까? 이런 이기주의 야곱이 신본주의 야곱으로 변해야 되는데 신본주의 야곱으로 변하려면 뭘 건너야 됩니까?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세상 중심의 생활, 육신 위주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 영 위주의 생활로 변하려면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전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 인생을 꽃 피우려면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을 건너갑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복강은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관문이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여러분과 저가 앞에 놓여있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영 위주로 살지 못하고 육신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헤매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관문인 야복강을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을 건너갑시다.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홈피에 설교를 2주 안 올렸더니 제가 제자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총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전화가 왔는데 왜 홈피에 설교가 안 올라오느냐. 한 주는 아파서 못 올랐고 한 주는 고장나서 못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일당 100 수천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강을 건너갑시다. 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관문이기 때문에 건너야 돼요. 야복강을 건너야 야곱이 간사한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추격에 온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겁신하는 거예요. 은근히 겁신하죠. 근데 이 라반의 추격을 하나님이 제지를 시키고
화해가 성립이 되니까 이제는 더 큰 산이 기다리는데 누굽니까? 형인 에서가 아주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데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선 처자와 노비와 많은 재산을 어떻게 보호를 할까? 형이 복수를 할 때 내 자식들을, 내 아내를, 그리고 이 재산들을 어떻게, 또 관리할 노비들을 어떻게 지킬까? 그래가지고 우선 전령사를 형에게 보냅니다. 자기 형에게 예물을 통해서 문안을 해서 에서의 환심을 사보려고 하지만 실패했어요. 오히려 이 전령사가 와가지고 형 에서가 지금 동생 야곱 당신을 죽이려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번에 도리 없이 절망하지 않고 자기 할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기의 종과 모든 우양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형이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할 일을 다 인간적으로 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창세기 32장 9절을 보세요.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찾아오셔서 씨와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나타나셔서 씨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당신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씨와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지켜야 된다 하는 심리가,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2장 9절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뭘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가 있어요. 자, 어떤 감사입니까? 10절에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축복, 은혜,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마침내 자기의 본론을 꺼내놔요. 32장 11절 다 같이 한 300명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요건이 뭡니까? 내 처자와 재산과 모든 생명을 좀 구원해 주세요. 좀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수능고사 공부 하나도 안 하고 3년 6개월 동안 놀아놓고 주님, 지난밤 내가 주님의 꿈을 뵀으니까 수능에서 그냥 내가 찍으면 다 맞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말이죠.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님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먼저 보내가지고 감정을 풀려고 했지만 이런 인간적인 계획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내와 여종들과 아이들을 친히 야복강을 건너도록 해주고, 그리고 소유도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자신만 홀로 남은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말없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 있는 겁니다. 혼자 모든 것에서 단절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야곱은 야곱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밤중에 모든 가족과 재산을 야복강 너머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야곱과 뭘 하게 되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씨름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날이 밝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이제 그만 그치시려고 밤새 씨름하다가 끝내야 되겠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돼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허벅지 관절을 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놔야 되는데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전쟁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구하는 거죠? 영적인 힘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통 영의 힘이다 라고 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영적인 힘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죠. 지금 야곱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 인본주의 힘으로, 간사한 야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걸 제압하고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았는데도 하나님 하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 이름아, 이제 속이는 자로 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간절하게 동행하기를 구했던 네 모습대로 나와 동행하면서 사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말이죠. 변화됐다는 말이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에 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지략가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시간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시간이에요. 간교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 간사하기 짝이 없던 야곱이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시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믿는 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망설였던 그런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행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데 과감한 결단성을 보이는 그런 야곱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이어서 누구죠? 야곱.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됐잖아요. 언약의 족장이 됐잖아요. 요셉은 대단한 축복을 받았지만 3대 족장에 못 들어갑니다. 언약의 족장에 못 들어갑니다. 자,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광순 목사님 같이 대답 못하는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로님들이 뭐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지, 그죠? 김광순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할 때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휴가를 내고 퇴원을 하고 이렇게 오셔야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셨길래 유동진 장로님이 대답을 못했을까. 장로님 대표로 와가지고 혼자 그냥 그날 식은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그 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나는 절대로 대답 못하는 건 묻지 않습니다. 내가 왜 우리 장로님들을 시험에 빠뜨려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왜 미국에 빠뜨립니까? 아는 것만.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탄생시킨 아들인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 유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이 메시아의 시조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강사고 아들도 강사예요. 부자가. 근데 아버지가 설교할 때는 600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아들이 설교하는데 1000명도 넘게 왔어. 그러면 나 같으면 행복해가지고 죽을 판인데 이 목사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 장로 이것들아 권사 나쁜 것들아 내가 너희를 몇 년이나 키웠는데 내가 부흥회 하는 데는 600명 오고 우리 새끼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첫 부흥회 하는데 1000명도 넘게 오는 거야. 뭐 난리를 치고 흥분해가지고 저게 애비가 맞나. 저는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들이 찬양하고 박수를 받으니까 오늘 밤에는 제가 금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사라지는 별이 되고 아들은 떼오르는 별이 된다면 그걸로 제가 만족합니다. 뭐 그러면서 내가 또 이상철 목사님 같으면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거기는 할렐루야가 지금 나올 시간이 아니죠. 자기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줄기가 이어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강을 건너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육적인 사람이 육신 위주의 사람이 영 위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강을 건너갑시다. 예, 강을 건너가면 세 번째로요. 푸니엘의 생활을 시작하는 관문이 됩니다. 푸니엘의 생활을 시작하는 관문이다. 창세기 32장 30절을 볼까요?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상철 목사님과 오늘 축도하실 김옥천 목사님이 푸니엘 신학교를 졸업하셨는데 푸니엘 신학교는 아주 좋은 신학교입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 신학교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푸니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야곱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시조 아담이 불순종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보면 죽는 존재가 됐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분리의 단계, 죽음의 단계를 가져왔다 그 말이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직접 보면 이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건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다, 푸니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았다. 그게 푸니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허벅지 관절을 다쳐가지고 걷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야곱이 푸니엘을 체험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다쳤어도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니까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눌렸던 마음이 지금 해방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엄청난 짐보따리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이요 피난처요 반석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했어요.
언제 체험했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체험했어요. 언제 체험했습니까? 결사적인 기도가 수반됐을 때 체험했어요. 언제 분이엘을 체험했습니까? 옛사람을 끝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했습니다. 언제 분이엘을 체험했습니까? 간사한 야곱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분이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의 활기가 터오는 그 기가 막힌 시간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 시간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허벅지 관절을 상했을지라도 나는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가십니다.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붙잡을 것을 붙잡았다, 그 말이죠. 밤새도록 싸워서 분이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어요. 그것만이, 야복강을 건너는 것만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죠. 야복강을 건너는 것만이 야곱이 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야복강을 건너가야 뭘 체험하죠? 하나님의 얼굴, 푸니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축복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양하면서 내 영을 고도로 성화시켜서 영이 육을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아직도 영이 육을 끌고 가지 못하고 육신이 영을 끌고 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분이엘까지 체험해놓고는 성화의 길에서 다시 한번 시험에 빠집니다. 베델에 가서 서원했으면 베델에 가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세겜에 가서 서원을 지키겠다고 그저 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CTS 방송국 앞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혼쭐을 냅니까? 디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허락하게 되죠. 엄청난 징계의 아픔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미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은혜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서 그러게 못했어요. 베델로 못 갔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못 갔어요. 우상 소굴인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베델로 올라와. 약속의 장소로 와. 영적으로 고도로 상승했던 그 장소로 와야 돼. 야복강을 건넌 야곱은 더 이상 세상 속에 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초원을 통해서 1년, 2년, 3년 말씀을 받고 성화의 사람을 건너 사명의 사람이 됐을 때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이방신상 버려야 됩니다. 세겜에서 이방신상 버렸죠. 성결운동에 깃발을 꽂았죠. 세속주의와 단절을 시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20년 만에 야곱이 베델을 찾게 됩니다. 다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야, 내가 이전에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했지, 이렇게 약속했지, 재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베델까지 갔을 때, 강을 건너서 베델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이브리인, 무슨 말입니까? 강을 건넌 사람들, pass river,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야 될 경우를 여러 차례 제시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야 됐지요. 백성들을 인도하고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진입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의 조상인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강물 앞에 섰을 때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가 주저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걸 왜 쓰잘데기 없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가 저 바다에 다 수장을 당하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원망합니다. 홍해바다 못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헐뜯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되잖아요. 곧바로 일주일이면 3일이면 건너갈 요단강을 40년이나 지나서 건널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단강 못 건너는 거예요. 불신앙이 못 건너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 것은 강물이 깊어서 못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락한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문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못 건넌 거죠. 다시 말하면 불신앙 때문에 못 건넌 겁니다. 야고보 에서가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에게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내부적인 문제, 간사함의 문제, 인간성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육신 위주의 삶의 문제, 그게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히브리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건너야 될 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안 냈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갔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내를 이렇게 쓰러뜨립니까? 가 아니고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펑펑 70세 된 할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어요. 박수정 집사님에게 졌어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간사함, 불신앙 없애버릴 때 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강을 건너야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탐심입니까? 그것이 미련입니까? 제가 병원에 잠깐 누워 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 주일 차라리 다른 날 높지, 왜 주일날 설교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하실까? 내 딴에는 설교한다고 왔어요, 아침에. 근데 너무 어지럽고 구토가 나니까 밑에 깨서 아픈 거는 내가 참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런 정도 통증이야. 근데 머리가 어지럽고 혼돈이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 전하다 중언부언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들어갔지요. 제 아내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잠시 왔는데, 그때 제가 아내가 안 왔으면 참 큰일 날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와서 그럽니다. 여보, 70이 다 된 장로님이, 사모님,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합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좀 이 연보도 하고 뒷받침을 해서 목사님을 좀 편하게 해드렸으면 좋을 걸 그렇게 못하니까 교회를 살리려고 온갖 군데 다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지쳐가지고 저렇게 쓰러진 것 아닙니까? 하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말을 전하는데 괜히 제가 그까짓 건 나사렛병원 의사가 와서 치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치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70대신 장로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목사를 알아주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제자들이 좀 배우면 도전을 받을까. 오늘 제가 사례 받는 날입니다. 사례 얼마 될까요? 우리 장로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제가
제 개인이 드린 헌금이 정확하게 196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주, 3주, 이번 달에는 5주죠. 5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드린 헌금을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대략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다 교회 앞에 드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난하냐? 장로님들이 그렇게 무능하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도 이상의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목사가 목숨 거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놈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밤 10시면 면회가 끝난다고 방송이 되네요. 9시 반에 다 이제 가십시오 그랬는데 공항에 10시 15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제 병원에 찾아왔을 때는 11시가 다 됐는지 하여튼 이 방문 시간을 어기고 내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잠깐 만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8층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제 아들과 아내를 잠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들 같으면 제가 우리 아들이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아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입원하셨습니까? 빨리 몸조리 잘 하시고 힘내십시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박희경 목사님이 어쩌고 주영광 교회가 어쩌고 성도들이 한국으로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뭐 최정수 이은미 집사를 위시해서 몇몇 집사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메꿔 나가는데 성도들이 자꾸 줄면 이분들의 헌금 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좀 어려움을 또 느끼지 않을까. 지가 목사나 된 것처럼 주영광교회 수석장로나 되는 것처럼 나한테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지 아빠 건강을 한마디도 안 묻고 주영광교회가 어쩌고 뭐 방문 그러더니 또 마지막에 박희경 목사님 네 분이 처음에 오시자마자는 얼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매일 두 분이 어디 가는데 그렇겠죠. 시세 파악해야 되잖아요. 교인들 만나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또 필리핀에 왔으니까 좀 구경도 하셔야 되죠. 그 뭐 바깥에 나가면 기름값 들죠. 밥값 들죠. 사주기도 하겠지만. 그러니 뭐 돌아다니셨는데 신영이가 처음에 갈 때 적금 깨가지고 용돈을 드린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쓴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신영이가 안 주거든요. 시집 가려고. 할아버지 신경 쓰거든요. 그 돌아다닐 돈이 없어. 교인들이 뭐 돈을 줘야 돌아다니죠. 사례도 제대로 안 주는데. 그 하는 말이 지가 그 말은 안 했습니다. 그저 지 말은 박희경 목사의 네 분이 처음에는 맨날 나가셔서 얼굴을 못 뵀는데 요즘은 집에 맨날 붙어 계셔가지고 맨날 얼굴을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커니 돈이 없으니까 못 돌아다니는구나. 교회가 어려우니까 못 돌아다니는구나.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상훈이의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해 줘서 세운 교회인데 우리 지교회인데 저로서는 제 초원교회가 제 생명인 것처럼 그 말은 아니더라도 주영교회가 제 생명과 같은 교회인데 이놈아 네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아빠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진다. 교회가 점점 우리도 이제 정상화돼 가고 있으니까 또 아빠가 당했던 어느 목사와의 관계도 정리가 되고 또 다른 새끼 목사 관계도 정리가 되고 하니까 이제는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주영광교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내일 모레도 제가 마산에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박파라 장로님 네 분을 제가 찾아뵙고 좀 위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약간 도움을 청해서 제가 복이 많아가지고 이 박파라 장로님 네 분, 그 아들 박희경 목사님 네 분, 신영이한테는 내가 밥을 안 사줬지만 그렇다고 신영이가 나를 밥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진영이는 조금 신경을 썼죠. 그러나 지금은 뭐 진영이까지 신경을 쓸 여가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 마음에 이놈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목사님을 걱정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금과 은은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내 아들놈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교회가 뭔지 이놈을 집사를 시켜도 이놈을 장로를 시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놈을 찬양사역자를 시켜도 이놈을 목사를 시켜도 나름대로 감당할 소망의 빛이 보이는구나. 지 애비는 맨 땅에서 회딩했지만
그래도 지 예비가 이거 끄고 얘기해야죠. 내가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목사 아닙니까? 김효경 권사님. 내가 한 말이 아니죠? 예.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5손가락에 들어가는 목사인데 웬만한 장로님과 웬만한 권사님들은 자기 목사가 4손가락인지 3손가락인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와서 뭐 공예배를 참석했어야 5손가락인지 4손가락인지 알 거 아닙니까? 저 기분 엄청 나빴어요 그 시간에. 이왕 말하려면 첫째 손가락이라고 그러지 왜 5손가락이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오전에 칭찬 받읍시다. 오후에 강을 건너갑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관문입니다. 강을 건너갑시다. 분이엘의 생활을 시작하는 관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성결 생활로 성화 생활로 사명 감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